내가 본 천국 제 26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데 왜 박해가 옵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갈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과 박해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산수훈의 그 의나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이나 윤리적인 의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니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선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핍박이나 미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추앙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그 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면 소위 교회에서 믿고 있는 기복주의 사상, 번영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짜 복음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런 분은 지금 기독교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성경 한두 개의 구절로 모든 것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천국의 원리에도 그건 맞지 않고 예수께서 당부하신 제자의 삶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먼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만왕의 왕이 세상의 선과 대쟁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과 만왕의 왕이 대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바라겠습니까? 그건 다 사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은 다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2편 2절로 4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그 교훈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불태우고 녹여서 빛을 비치는, 즉 세상은 지금 어두워 빛을 비추지 못한 캄캄한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부패하여 다 썩어가는 사실을 내 몸을 희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세상의 신, 마귀가 권세를 갖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도덕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높은 차원의 천국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도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드높이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도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것은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현장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양념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빛은 자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아래에서 그 등불을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했잖아요. 등경 위에서 어두운 그 장소를 환하게 비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현장을 환하게 비추는 도구일 뿐입니다. 등불을 켜서 잘 모셔두기 위해서 우리는 두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를 말씀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처럼 살라는 것은, 소금은 절대로 녹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이 전혀 맛이 나지 않고 음식도 버리고 그 소금도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존재를 불살라 남을 빛나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남기지 말고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 소금이 되려 하고 빛이
같이 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남을 빛나게 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서포터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기독권자가 아니라 그 사이드에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빛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환영받고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 원리에서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자는 영웅이고 위인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경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가게 될 그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점을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 의인은 핍박을 동반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곧 세상 왕들의 종말이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2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대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그 증거로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임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진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의를 전하는 가운데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남을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자체를 이 세상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도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들이 무엇을 금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채찍질하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하지 않으면 세상에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다. 우리가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누가 그런 자를 핍박합니까?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실만 빼놓고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 안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겸손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만 하면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박해 안 합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의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는 될지라도 사람의 의는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받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복받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게 되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오는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고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나라가 이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